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참 좋은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좀 얼마 된 것 같아요. 요새 가장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책은 8글자, 8단어라는 책입니다. 박웅윤 씨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은 카피라이터로도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진심이 짓는다. 어디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 짓는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이 에너지다. 이런 공익 광고에 많이 나와 선전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권이 있는데 이거는 광고는 인문학으로 한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이 보면은 이 책은 8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자존, 본질, 그 다음에 볼견자, 그 다음에 이 고전, 뭐 이런 거 있어요. 8가지 단어. 그 중에 첫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본질과 다르게 살아간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월호라는 것이 사고가 났잖아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한 사람 2단 교주의 자기의 작업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학생들, 그 수많은 사람이 타는 건물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 많이 태우기 위해서 평균대 물 그거 빼면 안 돼요. 균형이 무너져요. 근데 그것도 안전 생각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사고 당연히 일어나지요. 돈, 만모니즘에 빠져 현대인들은 너무나 귀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죄송합니다만은 보험 많이 든대요. 이거 정말 이제는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무서운 게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 몰래 들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좀 조사해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경찰서에서 와서 왜요? 검사해야 된대요. 아니 노인 돼서 돌아가셨는데도 아니래요. 못 믿는데요. 세상을 너무너무 못 믿는 거예요. 이 돈에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없어요. 본질이 이루어져요. 혹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재밌게 하고 연예인들 재미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누가 아무래도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의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는 믿음,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느냐,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 세상에 빛된 삶, 남 속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빛된 삶, 예수의 심장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이게 교회의 공동체 역사예요.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딸, 중학교 다니는 딸에게 이분이 인생의 교훈 3가지 팁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인생은 공짜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공짜가 없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에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나폴레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불행이나 어려움 당하는 것,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내가 인생 속에, 내가 인생 젊었을 때에 내가 시간을 함부로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가 오늘이다. 어려움이, 고난이 언제 당할지 모르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누구를 못 잡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신경질을 너무 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데려다 놓고 그랬대요. 딸아, 인생은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성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취직하지요. 재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취직해서 첫 직장 들어가서 한 1년 내에 22%가 나온대요. 사직한대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 돈이 적어서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혀서 이게 제일 힘들대요. 힘들지 않은 직장이 없어요. 조금 힘들면 뛰쳐나온대요. 아무리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와도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면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분 성적 좋다고 행복순이 아니에요. 절대 인생은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지금 아프다고 실패했다고 인생이 좌절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지막 42.19 끝까지 뛰어봐야지 돼요. 지금은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지금 앞섰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 인생은 정답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인생이 정답이 있어요? 없죠? 저도 우리 아내 결혼할 때 이 여자가 안 나타나요. 제가 29살 때 장가 갔거든요. 27살, 8살 때 군목 들어갈 때까지 안 나타나요. 혼났어요. 제가 1년 동안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해 먹느라고요. 안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찾는데 죄송해요. 아마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 있는 건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면서 지혜자는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답으로 만든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내가 선택한 것을 오답으로 만들어요. 어떤 분 여기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미안해요. 어떤 사람 살면서도 내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했나 이러고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쪼다 같은 이라고. 정답을 만들어야지. 이걸 오답 바꿀래요? 바꿀래요?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놈이 더 나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 하면은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길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빌리그란 목사님, 아마 21세기에 가장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알츠하이머병으로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노년에 참 세계적인 부흥사였지만 가정을 못 돌봤대요. 본인이 그랬어요. 자녀도 일찍 떠나기도 했고. 그런데 모셨던 비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몸이 불편한데도 짜증, 불평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비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고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한 말이 성경의 마지막 장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22장 마지막 절, 원래 원어에 보면은 마라나다로 끝나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기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얘기했어요. 오신 예수, 계신 예수, 오실 예수. 성경에 오신 예수는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사랑으로 계신 예수는 요한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실 예수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목표와 영원한 사모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8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가지 환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요. 어려운 환상이니까는요. 오늘 본문의 환상, 첫 번째,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은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다에서 4짐승이 나왔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인데 2가지 짐승이 나타나요. 하나는 순양이 나타나요. 2뿔 가진 수양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더니 이제까지 그런 무서운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지 모든 짐승들 들이박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조금 있다 봤더니 염소가 나타났는데, 이 순염소가 나타났는데, 이 염소가 뭐냐? 이 양을 들이박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양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뿔이 났는데 이 한 뿔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뿔이 또 무너지더니 4개의 뿔이 나타나요. 근데 4개의 뿔이 잠시 있으니까는 하나의 뿔이 3개의 뿔을 다 없애버려요. 양, 순양, 2뿔 가진 순양,
여러분, 염소,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또 무너져요. 4뿔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3뿔이 없어지고 1뿔만 남아요. 이게 뭔가? 다니엘이 환상 꿨는데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돼요. 막 번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4절,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이 꿈을 정확히 풀어주고 있어요. 다른 말씀보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 나온 말씀 순양은 성경에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는 메대와 바사라. 그 다음 21절에 여러분, 순염소는 누구냐? 성경에 헬라라고 말했어요. 헬라의 왕, 여러분, 안티파스 4세가 나타나, 여러분, 헬라의 왕이 나타나 이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나라가 4나라로 나뉘어졌다가 이 마지막 안티파스 4세가 이 모든 왕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보여줬어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 어려운 얘기도 좀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의 나타나는 환상은 우리 인간의 두뇌와 머리와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메데와 파사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라는 강한 나라가 나타나 그 나라를 없앨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2번째 환상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번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강한 나라도 역사 속에 로마 아세요? 600~700년 만에 멸망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유명한 나라, 강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 1000년, 1000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건 영원한 세력,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없는 줄 기억하십시오. 요즘 여러분 이 남미 북미에서는 코파 대회,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예요. 축구의 광 아닙니까? 지금 세계 축구 대회가 메시가 지금 아마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쪽 유럽에서는 유럽 2016년 축구 대회가 열려요. 유럽 사람들은 아주 축구에 광적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저께일 겁니다. 독일하고 라이벌이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하고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나라 혹시 아세요? 폴란드예요. 우리나라랑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놀란대요. 일본 사람들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대요. 일본 사람들한테 쪽발이 이놈들, 그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야, 한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무서워해요. 영리하고 일본 사람들 쓱 지나가면 물건들 가져가서 만들어버리거든요. 일본 사람들 다 무서워해요. 근데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 이유 알지요? 무조건 싫어하잖아. 일본 사람은 쪽발이 그러고요. 근데 독일 사람이 그렇게 원수같이 싫어하는, 독일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폴란드예요. 왜 그럽니까?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가 유럽을 지배할 때 모든 체코 같은 나라는 무조건 항복했어요. 여러 나라 다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 보존해 줬어요. 문화를. 끝까지 저항한 나라가 어디냐? 폴란드예요. 얼마나 저항했는가 여러분 아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것을 원래 지은 이유가 이들이 이 폴란드에다 그걸 지었어요. 왜? 폴란드에 저항하는 사람, 지식인들을 10만 명을 잡아다가 거기서 죽였어요. 원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 땅에다가 폴란드 지도자들 10만 명 죽이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들을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견 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 여러분 기자들, 정치인들 잡아다 죽였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통계를 보세요. 2차 대전 때 보통 유럽 나라들이 평민들 전쟁 때 죽은 사람 많잖아요. 보통 40만, 50만 죽었어요. 근데 폴란드는 545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숫자 개념이 없네요. 다른 나라는 40만, 50만 죽었는데 폴란드는 545만 명 돌아가셨어요. 고마워요. 얼마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독일하고 축구했어요. 독일이 세계에서 1위 하는 나라예요.
폴란드 사람들이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목숨 걸고 견뎌요.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0대0. 근데 누가 더 분통 터뜨리는 줄 알아요? 보셨어요? 폴란드 사람이 더 열받아요. 왜요? 그동안 브란트라는 독일의 서독 수상이 기억할 겁니다. 폴란드 나라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했어요. 지금도 독일이 이 세계에서 유럽의 가장 강한 나라예요. 자기네 돈의 세금의 0.1%를 거기에다 지금 내요. 폴란드한테 사죄 요금을 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린 줄 아세요? 독일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도 강제적으로 전쟁 끝난 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나눴잖아요. 원래 똑같은 독일 나라요. 그래도 힘이 넘쳐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영원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 천황 하늘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여도 소련에 있는 어느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게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소련에서 잡혀온 유대인에게 어느 누가 물었대요. 당신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우리들의 달력에는 축제일이 또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유대인이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이럴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가 생겨서 그게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온 사람 다 죽이는 날짜, 불임절 날짜로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죽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도 못 나가요. 근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 나가요. 그래서 역전되잖아요. 죽음의 자리,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생명이신 하나님이 불임절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날이 불임절이에요. 그 다음 수전절, 오늘 본문 헬란 나라의 안티카파스 4세.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헬란 나라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마카비, 이거는 성경에 마카비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나라가 나타나서, 헬란 나라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죽여요. 성전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들이 돼지머리 갖다 놔요. 돼지피를 흘리게 해요. 오늘 본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들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건 마지막 결론 본문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안티카바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2300주야는 6년 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티카파스 4세를 하나님이 이 연수를 따지면은 6년 동안이에요. 6년 반 만에 그날 저녁에 충이 걸려 그를 죽게 하심으로 그 나라가 회복돼요. 다시 예배가 회복돼요. 이 날을 그들은 수전절, 히브리 말로 하누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켜지 못했는데 6년 반 만에 2330일 날짜까지 정해주셨어요. 너희의 날이 회복될 것이다. 빛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켜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된 날을 그들은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수전절이란 말,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성경은 죽임을 당할 때마다, 위험을 당할 때마다 성경에 절기가 생겨요. 유월절, 불임절, 수전절,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죽음을, 고통을, 핍박을, 어려움을 주나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11절로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해요. 미국에 가면은 텍사스주의 어느 교회에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곳에 마지막으로 왔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안 왔는지 하나님이 당신이 이곳에 마지막 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1년이면 죄송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바퀴 신자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네 바퀴를 타고 세 번 왔다 간대 교회예요. 한 번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유모차 타고 온대요. 유모차 타고 유아 세례 받으러 온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올까요? 네 발 달린 차 타고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네 발 달린 차 가지고 이 웨딩카 타고 한 번 온대요. 또 한 번 언제 올까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할 때 아세요? 영구차 타고 온대요. 이 네 바퀴 신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때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모이는 장소를 어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못 오게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주일날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견딜 것 같아요. 세상에 장사가 없어. 더 영적인 악한 영들이 더 공격해요. 장사가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렵대도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 모이를 패하는 어떤 습관으로 우리를 못 오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시간에 못 오게 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가는 걸 몰라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2절에 자신 중심으로 살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사탄교가 들어왔어요. 사탄교. 다음 영 띄워주세요. 사탄교는 한마디로 이기주의예요. 사탄을 숭배하는데 이기적이에요. 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사탄교의 요리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 생존. 즉 모든 법이, 모든 생각이 남이야 어떻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모든 게요. 내가 주인이고 나만 편하면 돼요. 두 번째는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즉 내게 유익하면 이건 선이에요. 내게 불리하면, 내가 불편하면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가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면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 우리의 여러분들의 아집, 우리의 고집, 여러분의 모습들, 이게 우리 삶의 기준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회 다원주의, 이 말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힘이 모든 거의 원리라는 거예요. 힘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갑질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복음은 약자 편이에요. 고아, 과부, 노인, 장애자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늘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자,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복음이에요. 아세요? 우리는 벌어서, 거룩하게 벌어서, 아세요? 잘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게 복음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생학이 뭐예요? 우둥, 이 진화론과 연결이 있어요. 우둥인 것만 살아나고 약한 것들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우성학적. 그래서 게르만 민족 이타제도를 일으킬 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지도, 과학자들, 여러분 인류학자 데려다 놓고 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가? 우승학적으로 우리는 뛰어나다. 세계를 지배해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은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어가 좀 인터넷 들어가서 팀 쿡이라는 사람을 쳐보세요. 사탄교의 최일 리더예요. 이분이 스티브 애플사의 최고 CEO 오너예요. 팀 쿡이 어떤 사람인가? 사탄교의 숭배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설교할게요.
팀 쿡은 원래 애플사 창시자가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잡스가 떠나고 이 CEO 책임자로 군림했어요. 얼마 전에요. 근데 이분은 얼마 전에 자기는 동성연애자인 것을 카밍아웃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탄교에다가 85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00억을 기증했어요. 조건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린 데 써라. 동성연애자들 돕는 일에 써라. 조건이 그거 두 가지예요. 사탄교회 우두머리예요. 죄송해요. 요즘 우리 NBA 결승전이 벌어졌어요. NBA 알죠? 지금 동부 서부 두 팀, 클리브랜드가 올라왔고 서부에서는 어디예요? 누구죠? 커리가 있는 어느 팀이요? 골든 스테이트 올라왔어요. 골든 스테이트 커리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알죠? 근데 여러분 참 저는 클리브랜드를 응원하는데 3대1로 지다가 그저께 며칠 전에 2번 다 이겼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 딱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브랜드 선수 아니에요. 사탄교회 숭배자 우두머리예요. 동영상이 나온 걸 봤어요. 여러분 아마 마지막 결승전 벌이기 전에 다 선수들 입장이에요. 뭐 광적이죠. 뭐 레이저 쏘고 막 다 집합해요. 맨 시작하기 전에 성조기를 펼쳐놓고 노래를 애국가를 불러 따다단 딴딴딴. 그때 이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모습을 하는가 보세요. 사탄교회 사는 걸 그대로 해요. 이렇게 모습 쫙 기도하면 보세요. 영상이에요. 또 666자를 이렇게 숫자를 쫙 하면서 해요.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아세요? 그 숭배하는 사탄교 숭배하는 예식을 계속 그 시간에 해요. 이걸 누가 찍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공공연하게 되어져요. 미리 나왔네요. 요새 사탄교에서 세례 해체식이 벌어져요. 세례를 해체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하는 거.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걸 취소한대요. 사탄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사탄교 해체식 하면서 주는 증서가 있어요. 세례 해체 증명서. 이걸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사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나는 어린아이 시절에 나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이제 나는 그 행위를 공개적으로 해체하며 동시에 그 세례를 나에게 베푼 교회 전체에서 탈퇴한다. 나의 이성의 명예를 걸고 기독교 신앙의 신조를 특히 영아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례를 주고 그 위에 항상 기독교의 일원으로 머물게 하는 것을 무시한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세례 증명서를 준다는 거예요. 사탄교에서 쓰는 음악들을 우리는 락 음악이라고 해요. 줄어요. 그 음악을 틀어보면 놀라워요. 음악에서 이 테이프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그 백 코러스 음악이 브라이스 더 사탄을 찬양하라 노래. 이게 락 음악으로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독교계의 유명한 영성 음악가가 이 락 음악을 갖다가 한번 이 식물들을 선인장들한테 특게 해줬대요. 화초와 선인장들. 근데 하루에 3번씩 락 음악 있죠? 그 사탄교 음악을 듣게 해줬대요. 근데 놀라운니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듣게 했더니 이 화초가 첫째는 구부러지더래요. 토마토를 놨더니 토마토가 찌부러지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 락 음악을 식물들에게 들려줬더니 이 사탄교에서 쓰는 음악들을 그 테이프를 그들도 찬양 테이프가 있어요. 이 테이프를 들려줬더니 나무들이요 시들시들 병들어 버리더래요. 이것을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려줘봐요. 사람들의 영혼이 악해져요. 점점점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교회가 은사하느냐. 교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갈라놔요. 성경 무슨 표적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신신학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도 더군다나 요새 누가 살아나 이걸 말해요. 교인들이 분열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2000년 전 2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못 듣게 한대요. 믿지 못하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못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못 믿게 해요. 신신학자들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있어? 무슨 은사가 있어? 사탄이 하는 말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돼도 몰라요. 영적으로. 왜요? 말씀을 알아야죠. 체험을 했어야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그 성경책의 표지에 있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무디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대요. 죄가 나를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할 겁니다. 모르는 것 같이 제가 주보에다 계속 체크해요. 누가 몇 번 성경 읽었나. 직분자인데도 최소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분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며 읽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힘들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성경 안 읽으면 제가 무지무지 혼내거든요. 올해도 한 번, 지금 두 번째 읽어줘요. 목회하면서 성경 1년에 여러분들 3개월마다 한 번 읽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목사들하고 토요일날 회의하면서 안 해요. 큐티와 성경 읽는 것은 체크해요. 왜요? 이걸 내 영혼에 채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유혹이 심해요. 내 영혼이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재작년에 미국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얼마인가 통계를 냈대요. 한 600만 명을요.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은 21%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근데 캐톨릭 신자들은 7%밖에 안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장사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붙잡힘 받을 때 내 영혼에 거룩한 기적이 생명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결론 영어 좀 띄워주실래요? 이건 중국의 어느 무명교회에 있는 글이에요. 클린 쓰실래요? 영어 마지막 시간이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이게 뭐예요? 성경이 깨끗하면 어디가 더럽다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성경이 더러워지면은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어떤 분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해하는 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 성경책 탁 던져버려요. 아침에 교회 올 때 성경책 써 있어 못 찾아요. 내가 던져놓고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아마 그냥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요새는 죄송해요. 교회 오면 자막 다 띄워주고 성경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일리가 있어요. 교인들 성경 가져오자. 성경 띄우지 말자. 왜?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돼요. 1년이 돼도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분 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내 영혼은 걸레가 돼요. 그런데요, 성경이 걸레가 돼요. 묵상하고 어느 때는 눈물도 콧물도 흘려요. 여기 떨어져요. 성경이 걸레가 되면은 더러워지면은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군목 시절에 저는 미국 갈 기회가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공부했어요. 무디 스쿨이 거기 있어요. 무디 채플이 있어요. 거기가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무디가 읽었던 책이 거기 쫙 이 함 안에 들어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무디 책은 걸레예요. 걸레. 어찌나 많이 봤는지, 어찌나 닳고 달았는지.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성경 한 권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들어오니까는 100만 명의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했어요. 링컨 알지요? 링컨의 박물관을 가보세요. 링컨이 어머니한테 받은 가죽책이 있어요. 이야, 놀라지만 얼마나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줄을 긋고 읽었어요. 성경이 더러워야지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성경이 깨끗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